(9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긴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다들 즐거운 추석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추석에 이렇게 영상으로 새벽기도를 함께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모두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쉼을 통해 회복되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모인 가족들과 함께 새 힘을 얻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우리나라에도 이제 설과 추석 때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도 함께 모여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는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람이 어릴 때는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한 가족을 이루어 살다가 정해진 때가 되면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이제 추석 때 가족들이 모이면 이제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의 근황을 묻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 세 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질문인데 하나는 공부 잘하고 있니? 또 하나는 취업은 어떻게 되고 있니?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결혼은 언제 하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듣기 싫어서 가족들 모임에 가지 않는다라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 청년들 중에서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이제 이런 물음이 이제 너무 힘들고 듣기가 싫어서 가족들 모임에 빠지는 청년들도 꽤 있는 것을 봅니다. 자녀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요. 근데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 그만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중요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집안의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이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부 목회를 오래 했는데요. 이 청년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이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결국에는 결혼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서 어떠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가정을 꾸려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의 굉장히 큰 관심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지금 결혼한 지 12년 됐는데 가족의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옵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몰랐던 이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마 모두 다 그러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랑을 주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도 아깝지 않게 자녀들에게 주는데요. 그렇게 근데 사랑을 주어 키우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 짝을 찾아서 갈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짝을 찾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면 부모의 입장은 참 허탈하고 마음이 아쉽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함께 영상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각자의 삶이 바쁘니까 잘 만나지도 못하고 또 자주 연락도 하지 못하다 보면 좀 그런 마음들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언젠가는 결국에 아내와 저 둘만 남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또 인간의 일생이고 또 보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을 테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대다수의 부모님들도 이제 그런 마음이셨을 테고 그래서 아마 자녀들이 찾아오고 함께하는 명절이 더 기다려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비혼주의자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비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선택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으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편합니다. 누구의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인 풍요로도 그렇고 또 개인의 선택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훨씬 더 폭이 넓고 자유로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부모가 된 다음부터는 사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나이가 드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보면 마지막에는 후회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젊었을 때에는 뭐 몸도 건강하고 하니까 괜찮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 좀 몸도 아프고 또 외로워지고 나면 결혼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 결혼한 동년배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아쉬워하는 모습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나이가 들면 그게 아내가 되었든지 자녀가 되었든지 가족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독신으로 지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역을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들과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혼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들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마음껏 사역하고 주님 오시길 기다려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그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렸고 그래서 결혼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바울의 인생이 참 서글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바울이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바로 그가 디모데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27권 중에 바울 서신이 모두 13권이 있습니다. 근데 13권 중에서 9권은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고요. 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나가지요. 그리고 4권이 이제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와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2번의 편지를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썼던 그의 편지가 디모데 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2번이나 그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것도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다는 측면에서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의지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바울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한 다음에 2절에서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호칭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근거로 삼아서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똑같이 이제 이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를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가족 없이 외로이 보냈던 이 바울이 가장 의지했고 자신의 사역의 가장 힘든 부분을 맡겼고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보내며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빨리 나에게 오라라고 청했던, 그래서 이 디모데가 가서 같이 투옥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바울을 이렇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정말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며칠간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제 이 디모데 전서를 다루면서 이제 9월의 기간 동안 디모데 전서를 다루면서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고 바울과 디모데는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첫 시작이니까 좀 깊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면 디모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의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 다른 사람은 쉽게 알 수 없는 부분까지도 바울이 알고 있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디모데와의 관계가 깊은 관계였고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남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나 또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의 이름보다는 이 디모데를 소개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가 아버지가 없는 편부모 가정이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나옵니다. 즉 아버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를 그냥 헬라인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고 어머니 믿는 유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는 그래서 자신의 신앙대로 신앙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아들인 디모데는 아버지를 따라서 기독교인이 아닌 이교도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여성들의 종교가 가정의 대표 종교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당시 디모데가 그 바울을 나중에 만나서 바울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도 이제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납니다.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론은 디모데가 살던 지역에서 답을 찾으려는 시도로서 답이 될 수 있는데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고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핵심 지역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떠한 경로로든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회심이 되었고, 그런 어떤 이 디모데의 신앙적인 궁금증이나 이런 마음들을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조모가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해 준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바울은 초대교회 새로운 지도자로 각광받고 있었고, 디모데는 그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에 그런 바울을 깊이 사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를 찾은 바울을 만났고 다시 발탁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디모데 그 자체가 매우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서 이렇게 험한 길을 떠나면서 완전히 뒤바뀐 인생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디모데가 그동안은 바울의 팬으로 살았다면 이제 바울의 제자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디모데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 선교지로 출발할 때 그는 신라와 더불어 마게도니아에서 따른 복음 사역에 헌신했고, 다시 바울의 지시를 따라 데살로니가에서 독립적으로 사역했고, 바울과 고린도에서 합류하여서 계속 바울의 수종을 들었고,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때 함께 동행했으며, 바울이 2차 로마 옥중에 있을 때 쓴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에는 그가 에베소 교회, 오늘 이제 이 본문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들을 디모데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중에 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을 받아들고 바울을 찾아가서 함께 톡 되었다가 바울의 순교 후에 에베소 감독으로 지내다가 90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인생을 꼭 닮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복음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멘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좋은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참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가 목회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그의 목회자로서의 삶과 사역자의 삶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알려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변했고, 바울을 만나면서 그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귀한 믿음의 선배와 멘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날 때나 그리고 어디 신방을 할 때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만남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고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보면 저희 교회에서도 1대1을 하고 있는데, 그 1대1을 통해서 만난 그 멘토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도전을 받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꼭 그러한 사람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추석 명절에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가족들끼리 시간을 가지실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신앙의 선배, 좋은 믿음의 멘토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신앙의 멘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있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잘 성장하여서, 디모데처럼 잘 성장하여서 누군가에게는 또한 그 믿음을 계승해주고 또 누군가를 케어하고 양육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다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면서 디모데는 변화가 되었고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의 스승이었던 바울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박해자였고 살인자였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바꾸셔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의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 다윗, 베드로, 이루 말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도 다 그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정말 답이 없고 힘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과 삶을 바라보면
한숨 나고 정말 내 인생이 여러모로 참 불만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인생이 얼마든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추석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인생이 정말 힘들지만, 내 인생이 정말 어렵지만, 난 지금 넘어졌지만 좌절했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디모데는 성격상 매우 유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임무를 디모데에게 맡기며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운 사역지를 늘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랍게 사용되어집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 힘도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싼 악기여도 5만 원짜리 기타라고 할지라도 연주자의 실력에 따라서 거기에선 1,000만 원짜리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5만 원보다 못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악기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팔로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디모데가 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연약한 나의 삶, 부족한 나의 삶, 넘어진 나의 삶, 힘든 나의 삶이 역전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며 디모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한 디모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배, 믿음의 멘토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나의 삶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초라해 보이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쓰시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심령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과 반전과 치유와 역전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해 모든 가족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식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각자 계신 자리에서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각자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